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만남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길들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약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걷고 있는 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생에 한 번쯤은 가서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가셔서 그 길을 걸으셨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 길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인데요. 관련한 책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SNS를 보면 이 길을 직접 걸으신 분들의 후기가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었던 그 길을 중세 기독교인들이 기억하면서 순례했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대표적인 길이 프랑스 남부의 국경 지역인 생장피에드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800km를 걸어가면 최종 목적지, 아까 우리 사진에 있었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진 보시면 최종 목적지예요. 여기가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면서 순례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800km니까요. 사람들이 하루에 20km씩 40일 동안 꼬박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이 순례길을 사람들에게 왜 걷느냐라고 물으니까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길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남은 인생길을 새롭게 설계하고, 그리고 결단과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순례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에도 한국에도 이 순례길들이 곳곳에서 생겨났어요. 제주도를 비롯해서 각종 유명한 산마다 둘레길들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길을 걷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각자의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바쁜 인생길을 살아왔죠. 그래서 그 정신없던 인생길을 잠시 비워두고 새로운 길을 느리게 걸으면서 생각할 여유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길을 걷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예요. 그는 그 길에서 더 깊고 본질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내 열심히 유별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나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만 남은 사람을 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하여 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 보실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야, 지금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가장 남쪽 도시 브엘세바를 거쳐서 더 남쪽 광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40일 걸어서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곳은 어디죠? 엘리야를 세우신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곳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셨죠. 그게 엘리야의 세움받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한참 벗어나서 남쪽 왕국인 유다를 지나서 광야로 내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네 자리를 벗어나서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 환경에 따라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택하신 자리,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본에 어쩌다가 오게 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한 번도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비전이 있어서 이곳으로 결단하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이 일본 땅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른 자리임을 알고 견고하게 서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알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열정과 열심이 탁월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세벨 왕비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위협에 깜짝 놀라서 그만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이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엘리야는요, 아방 앞에서도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이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용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850대 1의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그 대결의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제단에만 여호와의 불이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낸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그렇게 힘든 영적 싸움이 끝나자마자 쉴 틈도 없이 곧 이어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7번이나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3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해결할 만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요, 엘리야는 보통 사람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의 사역의 결과 눈에 보이는 아주 뚜렷한 성과도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사역을 하고 나면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눈에 띄는 결과도 손에 잡힐 줄 알았는데 오늘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세벨이 내가 내일이면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라는 저주의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힘이 빠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 주저앉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우상 제사장들을 모두 척결했을 때,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렸을 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엘리야에게 환호하면서 감사하는 언어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동안 엘리야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만의 성취감, 안도감, 그리고 어쩌면 우쭐함이 조금쯤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어떤 일을 행하냐면 허리를 동이고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백성들이
길에 나와서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백성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조금은 달콤하게 즐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 재능, 열심, 은사, 소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섬기고 사역하는 동안 조금씩 익숙함이 우리에게 생겨나죠. 그리고 그것을 잘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잘합니다 라고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라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스스로도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비교가 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대했던 반응과 호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요, 섭섭해져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지치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지금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투정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쯤 되면 내가 죽어도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이것은 누구의 평가인가요? 자신의 열심이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그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동안 거두었던 성취와 성과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에게 강력한 대적이 나타나서 그것도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그는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고와 시야가 편협해져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고 있죠. 지금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지.
주의 선지자들이 죽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지금 그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는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또 사역에 어떤 결과물들이 생기면, 그래서 그 이루어낸 일들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교회 내에서도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욕망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위험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내면의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실망하고 낙심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의 생각과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도 세우실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이을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실 것까지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온 땅을 둘러보시고 그 땅을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7,000명을 남겨둘 거야. 엘리야의 편협한 그 시각의 허구가 증명되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일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서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자리에 견고하게 서시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그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르게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여러분, 바르게 듣는다는 게 뭘까요? 바르게 듣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르게 듣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방법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처음에 엘리야는 무엇을 집중했나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커다란 바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큰 지진, 큰 불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사역하는 모습도 오늘 이 바람과 지진, 불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그는 거세고 강력한 사역자였어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요. 곳곳마다 커다란 능력도 행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적으로 이 강력한 것들에 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삼켜버릴 지진 가운데에도, 다 태워버릴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차단해야 돼요. 시야를 차단하고 소리를 차단하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온전히 집중해야만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바르게 듣는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듣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듣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듣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도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듣기는 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됐던 거예요? 순종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른 듣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만 집중하고 계시나요? 주변의 소리, 여러분의 욕망의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주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바른 듣기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바른 듣기를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돼요. 이번 주에는 잠시 시간을 내셔서 홀로 걷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천국길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걷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걸으시는 동안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맞는지 한번 하나님과 논의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열정인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의 욕망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온전히 순종하는 듣기를 그 길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끝나는 그 순례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